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지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마취를 하고서 깨어나면 새로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참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손길이 제 생명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손길이 내게 왔다면 그 손길 뒤쪽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에게 우리 지방회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건강하시던 장로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또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후회 없이 내가 충분히 사랑했노라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을 뿐이고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관리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던 에레미야 결국 체포되어서 갇히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몰래 꺼내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겁니다. 에레미야는 대답했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시드기야가 물었을 때로부터 600여 년 후에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집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혼인잔치집에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함락 직전에 있던 시드기야 왕이 느끼는 감정이나 지금 잔치가 한참 흥에 겨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패해지면서 불평 원망을 하며 떠나는 하객들의 그 불평의 소리를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혼주나 신랑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 시드기야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희극으로 끝나지요. 해피엔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시드기야의 경우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두 이야기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절박한 상황 속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문제로, 그리고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누군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근데 누군가라고 할 때 이 누군가가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두 상황 모두 같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지요? 시드기야의 경우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거지요. 그렇죠?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개입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그렇죠, 주님이 더 이상 오시지 않고 거기 멈춰 계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이 문을요, 빠꼼히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거지요.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주는 포도라고 하는 재료를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 흥겨운 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고, 이 잔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 결혼식이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의 범위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면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제시한 것이 이거였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그래서 요즘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개입해오는, 누군가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 바운더리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놓고 내 삶을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자고 쌓았던 바벨탑.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참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비가 5억이나 붙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다가 그렇게 화려하게 올라가던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시드기야가 직면했던 상황이나 가나 혼인잔치집 혼주가 직면했던 상황, 그 상황이 언제나 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사실은 아파트 붕괴 현장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 갇혀있는 5분의 가족들의 타는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저 간절한 마음, 그것뿐입니다. 그 마음은 시드기야의 마음, 가나안 혼인집 혼주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잔해 더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제한된 세계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저 너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능력으로 개입하실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한마디가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의 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닫아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기대던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주고 우리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구하지도 않아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 언제나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벌였던 혼주 가족들 역시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많은 것을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돈도 준비했을 것이고 음식도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미리 담가놓고 그 잔칫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얼마만큼의 손님이 올지 예상하고 준비하지 예상 없이 그냥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예상했다면 미리 준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잔치에 차질을 빚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더 구해올 수 있다면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슈퍼 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드기야도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시드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그리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바빌론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 인정했습니다. 한때는 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애굽에 의지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시드기야의 패착이었지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움직였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늦게 깨달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개입,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말해요. 뉴스에서나 보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뉴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 안 됐다고 혀를 끌끌 차지만 그 뉴스가 다른 뉴스로 넘어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일이거든요. 남의 일.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자신감과 그리고 오히려 더 삶의 생기가 더 돋아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할 것인가? 아니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말 편안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내 삶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 많지요. 돈도 있고요, 가족의 따뜻한 사랑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많은 인간관계, 그것이 내 사업과 내 삶을 붙잡아 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늘 친구 만날 때 기죽으면 안 된다고 용돈을 넉넉하게 줬대요. 그래서 늘 그 곁에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사업이 폭삭 망한 겁니다.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좀 도와다오. 근데 그만둔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줄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역이 있어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 이 닫힌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로부터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통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래서 우리 청년들까지도 해리포터 그러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제 이 해리포터 영화에 호그와트라고 하는 마법학교가 있습니다. 마법학교가 있는데 초대 받은 이제 청소년들 11살부터 18살까지 이 이제 청소년들이 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때 교장 선생님 누구예요? 덤블도어죠, 덤블도어. 이 영화를 촬영할 때에 이 이제 그 캠브리지에 있는 캔터베리에 있는 글로스터 대성당, 그 캔터베리라고 하는 그 대성당이 있거든요. 그 대성당하고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옥스퍼드에 대학이 26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우리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에 있는 식당 그리고 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 해리포터 영화를 거기서 찍었지. 근데 여러분, 신비한 동물 사전에 의하면 호그와트 마법학교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스코틀랜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영국의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큰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이 있는데 그 중에 9와 4분의 3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이 마법학교에 가는, 스코틀랜드로 가는 이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가는 초대받은 학생들이 이제 생활에 필요한 짐을 잔뜩 싣고 카트에 싣고 이제 그 9와 4분의 3 그 승강장에서 이 벽이 있는데 거기를 막 달려가면 그 벽 속으로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법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인 거죠. 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의 접촉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접촉점인 거지. 자, 마리아는 혼주 측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치를 챘어요. 근데 지금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조차도 포도주가 떨어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혼주 측, 그리고 신랑이 알고 있었는데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마리아가 봤던 겁니다. 일반 하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 예수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가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예수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죠, 기도. 여러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굳이 예수에게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 봐라. 사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기꺼이 아들에게 말했는데, 그 예수에게 말했는데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인식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예수께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시드기야를 생각해 볼까요? 시드기야는 분명 현실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창피하다는 거였어요. 창피하다는 것. 내가 만약 시드기야가 하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자기 신하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 거라는 얘기예요. 또 자기가 이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다면 먼저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참 재밌잖아요.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좀 창피해서. 가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겁나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거든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 손해는 얼마며 시간적 손해는 얼마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멈칫하다가 결국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원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이중성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시드기야의 경우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두 눈이 빠져서 결국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 그것뿐입니까? 시드기야뿐입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그 백성들 모두가 죽임당하고 흩어지는 그 비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놔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학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자꾸 토달지 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닫힌 세계, 우리의 닫힌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우리 닫힌 세계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리 오라 저리 가라, 그건 싫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도움만 주고 가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은요, 묘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기적은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원리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수술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내 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내 몸인데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렇죠? 때로는 내가 알고도 미리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 한 가지 더 해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최윤근 선교사가 있어요. 친구가 지난 12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출국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전립선 암이 나와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한 3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보니까 이 암이 방광까지 전이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4기로 판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렇게 진행될 때까지, 그 친구 참 운동 좋아하거든요. 마라톤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이 친구가 저쪽 우리 선교센터 계양에 있거든요. 거기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귀국을 하면 대부분 거기에 머물어요. 그 옆에 아라뱃길이 있으니까 아라뱃길 나가서 이 친구는 하루에도 몇 킬로씩 이제 마라톤을 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지금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동안 우리는 가끔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병이 그렇게 진행될 동안 넌 뭐 하고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묻지요? 그래요. 근데 몰라요. 그게 내 몸이에요.
또 한 가지, 내 몸에 이상한 것이 자라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이번에도 이제 수술에 데려가서 이제 마취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또 죽었구나. 숨 크게 쉬세요. 두세 번 쉬고 나니까 이제 싹 정신이 갔어요. 한참 뒤에, 한 3시간 뒤에 깨어났는데요.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경험했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혹시 또 제가 부활해서 이게 영 마음이 껄쩍지근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내가 내 몸인데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일이에요. 출정하기 전날 그 귀족 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리고 황제에서 폐위가 되어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고 맙니다. 그 인간이에요. 좀 더 겸손했다면 오히려 위대한 그 영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 나폴레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 너머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그리고 2022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